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총향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낳으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를 로마로 오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죠.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또는 이 편지를 받고 디모데가 오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디모데에게 유언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디모데후서의 본론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6절에서부터 4장 8절이 바로 디모데가 오기 전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남기는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모범들을 제시하면서 이런 모범을 따라라 하는 것이고요. 그 모범의 시작은 자기 자신이었고 끝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되었죠. 그 가운데 오네시보로라는 사람도 제시되고 병사와 경기자와 농부의 모습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가 따라서는 안 될 부정적인 모범들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과 내일 다룰 본문인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는 사실은 한 덩어리의 본문인데 뭐는 하지 말고 뭐는 해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런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마땅히 가져야 할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는 메시지를 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일단 그 두 가지 조건은 이거다라는 것이 제시되고 그리고 그 한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끝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내일 본문에서 다뤄질 것 같습니다. 14절과 15절 보시면요.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주제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데요. 바로 거짓 교사들을 피하라. 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부정적인 모범들이 되는 거죠.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말다툼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규정하냐 하면요. 논쟁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합니다. 말다툼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다툼만 하는 자들입니다. 실제로 실천하는 삶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네가 하나님으로 너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말은 올바른 지식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깨끗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 올바른 지식과 깨끗한 행실은 사실은 독립됐다기보다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바른 지식에 의해서 바른 실천이 나타난다고 보는 입장을 상당히 많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바울은
거짓된 교훈은 실천을 동반하지 않거나 심하면 악한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후의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각각 다루기 시작해요.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는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입니다. 20절 이후에 이제 깨끗한 삶,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16절부터 19절 말씀은 결국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삶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들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이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진리는 이렇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올바른 지식과 깨끗한 행실인데 거짓 교사들의 특성은 뭐겠어요? 결국 그와 반대죠. 잘못된 지식과 더러운 행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을 지적해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 거짓 교사들의 이름이 제시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죠.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그 거짓 교사들의 대표격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해서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지나갔다는 말은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죽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그들이 영적인 부활만 인정했을 뿐, 즉 영적으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식으로만 주장했을 뿐, 우리 몸이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런 주장이 왜 나타나느냐 하면요. 헬레니즘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물리적인 몸은 쓸데없는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 당시의 세속 학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부활했다라고 가르치면서 이 썩을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물리적 몸이 왜 필요해? 거추장스럽고 더럽고 무가치한 몸을 왜 가져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지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죠.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몸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 버리죠. 이렇게 되면요. 우리 몸으로 하는 실천,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몸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신만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게 되죠. 내 몸으로 경건한 삶을 살 필요가 없게 되죠. 이건 정말 잘못된 가르침인 겁니다. 바울은 70인경의 민수기 16장 5절을 인용하면서 모세시대의 고라의 자손들처럼 그 고라를 따랐던 무리들처럼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죠.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의 무리들은 결국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와 그 무리들을 삼켜버렸죠. 민수기 16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아신다는 선언을 하자 이후에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 무리들이 삼켜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결말이 저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교회는요 절대로 반지성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지성주의는 반복음적입니다. 근데 점점 교회가 반지성주의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머리로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일에 시간을 많이 내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그런 태도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반복음적이죠. 이거는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는 책의 종교라고 불릴 만큼요, 말씀의 내용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집중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상에게 절하는 이방 종교들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혹시 저 라마 불교라든지 이런 불교도들 그 절에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 가다 보면 원통 이렇게 돌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불경이에요, 불경. 그 원통을 한번 빙 돌리면 불경 한번 읽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불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휙 돌리면 눈앞에서 읽어지지도 않게 휙 지나가 버리죠. 하지만 눈으로 그걸 봤으니까 나는 불경 한 번을 읽었다. 이런 식으로 공덕을 쌓아요. 정말 우상 종교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죠. 그런데 그런 형태로 이 교회도 기독교도 부패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하고요. 그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지식에는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관심이 많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데 정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고 그저 매일의 일상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갖춰야만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공부하시는데 그 공부하는 시간의 정말 일부분 자기가 다른 거 공부하는 시간에 11조를 떼어서 성경 공부만 좀 하면 정말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걸 알지 않고 그걸 배우려고 하지 않는 우리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거든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야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참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참된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